에베소 4장 13절이죠. 에베소서 4장은 이제 지난 시간 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선물과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라게 하며 성숙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이라 해서 섬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직분은 대부분 교회에서 지도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직분을 교회에서 이 직분이 은사를 주셔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우리가 목표로 잡고 예를 들어 높이뛰기 한다. 높이뛰기 할 때 내 목표가 3m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와 목적은 약간 다르죠. 목적은 조금 더 의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목표는 그 의미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단계적인 타겟이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뛰기 할 때 3m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목적은 높이 뛰는 게 목적이죠. 그 중에 목표가 3m다, 4m다, 5m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목표를 얘기합니다. 목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고울이 어디냐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머리로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머리로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우리 인격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어떤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믿음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태어남이고 아는 것은 자라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면 13절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로 들어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한마디로 세상의 축소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수가 돼야 된다. 아니면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여 있다면 이 30명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그게 이상이긴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연히 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아는 것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일에서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로 자라가야 된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덴버 드림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신앙 고백이 믿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람의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성숙하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지체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 말은 간단하게 말이 좀 어려워졌어요. 간단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숙한 자로 우리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높이 뛰기가 2m, 3m. 예를 들어 우리가 10m가 가야 주님의 레벨이라면 주님의 수준까지 간다는 게 10m라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2, 3m에서 머물지 않고 1, 2m 왔으니까 뭐 괜찮다 그러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경지인 10m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다? 10m.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자.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쉽게 나태해지죠. 왜? 목표가 정확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예수님의 레벨인데 예수님의 레벨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걸 목표로 삼지도 않고 그걸 목표로 향하여 달리지도 않으니까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놀다가 그죠? 어디 가서 길을 가다가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데 등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등산해가지고 지금 에베레스트 산맥
48m로 향해 가는데 한 1000m 왔어요. 1000m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화투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00m 왔으니까 뭐 많이 왔네. 자,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화투하고 앉았고 거기서 뭐 그냥 어유 경치 좋네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이런 나태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경지까지, 예수님의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게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끔씩 쉬었다 가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비정상이지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정상을 향하여 내딛는 거예요. 8,848m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1cm라도 올라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ups and downs 계속 경험하죠. ups and downs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지만 ups and downs를 경험하지만 계속 상승, 그죠? 상승의 곡선을, 이 상승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예수님의 수준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목표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훨씬 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방황을 덜하게 되고 흔들림이 덜하게 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자. 아멘 하시죠? 네, 우리 덴버 드림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또 담임 목사, 부목사님, 또 강도사님,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가야 될 이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놓치면 교회로 모여 있지만 별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좀 야한 말로 말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모여 있는데, 모여가지고 뭐 하고는 있는데 임팩이 없는 거예요. 임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여서 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임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이라는 걸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선두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 할 때 선두 그룹이 있잖아요. 선두 그룹이. 여러분들이 선두 그룹이 되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상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목표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수준은 그리스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14절.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타들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infant, 영어로 infant.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베이비로 남지 말라는 겁니다. 베이비로 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베이비로 남지 않고, 자, 베이비로 남아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베이비로 있으면 요동하는 게 기본기다, 이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좌로 흔들렸다가 우로 흔들렸다가 센터에서도 막 흔들렸다가 또 좌로 흔들렸다가 우로 흔들렸다가 또 센터에서 막 흔들리고. 베이비로 남아있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하면은 그런갑다. 또 누가 저 얘기하면은 그런갑다. 킹 제임스 버전이 뭐 유일하게 무오한 성경이라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러고 거기 따라가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빠져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던데 거기 또 빠지고. 그죠? 온갖 교훈에 전부 속임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분별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누가 뭔 소리 한다고 거기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내가 딱 판단하고 정확한 판단과 분별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 누가 얘기한다고 그냥 그런가? 그건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는 짓.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라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베이비로 남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 교훈이 교리거든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이야기들이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온갖 이단자들의 주장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도배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자를 연구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저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품을 계속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품을 계속 봐야 위저지폐가 바로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한다? 거기만 연구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품을 연구를 해야 돼. 정품을 제대로 공부하면 벌써 냄새가 나요. 한마디 딱 던질 때, 냄새 나네? 분별이 딱 와야 돼, 이게. 저거는 통일교 쪽에서 나오는 얘기, 저거는 몰몬, 저거는 여호와의 증인, 저거 신천지, 저거 정명석이, 저거 안상홍이, 저거 구원파. 그게 분별이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정품을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계속 포커스하면서 살고 있으면 위조 지폐 금방 갈라낸다. 금방 알아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렸으니까. 자, 그러나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1살이 10살이 되고 10살이 20살이 되고 20살이 30살이 되고 멋있게 중년의 신사와 숙녀로 늙어가고 노년의 그레이 헤어가 있더라도 멋있는 노인으로 늙어가면서 내면이 성숙해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면에 성숙이 없어.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이 80, 90 돼도 내면에 성숙이 없으면 만나보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8, 90이 돼도 내면에 성숙이 없으면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바울이 한 번 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에베레스트 8,848m인데 그 8,848m로 올라가는 그 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번역이 아쉽게 돼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원문은 하여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해보시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분노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분노할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막 분노가 되죠.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걸 세상에서 자꾸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가니까 동성애는 죄다라는 거를 딱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 사이코 완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분노하지?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는 배웠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아무 임팩이 없는 거예요. 분노로 진리를 말한다? 그 상대방의 분노를 또 분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분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자녀 양육에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대함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라. 다른 말로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Christian professionalism이다. Christian professionalism. 기독교인의 프로 정신을 얘기합니다.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로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저를 봐도 아직 나이가 벌써 이제 60 다 됐는데 남은 시간 가지고 주님까지 가겠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은 시간
제게 남은 인생이 10년이 남아있는지 20이 남아있는지 30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겠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목표는 그걸로 가야 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모든 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덴버 드림교회는 그걸 목표로 간다. 그냥 모여서 좋은 게 좋고 그냥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뭘 그렇게 가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자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베이비로 남아있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모두가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